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왜 모두 벙어리가 되어 침묵만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개개인의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자기 희생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으며 또 회개나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한 회개가 없다는 말이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잠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로 담대하게 세상의 세속된 가치와 불의함을 마주해서 맞서는 싸움입니다. 또 신앙은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난날 과거의 기억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진짜 문제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멘 소리를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은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저들의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은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군중들을 마구잡이로 끌어오는데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죄를 깨닫게 하고 불편한 진실에 마주치게 하는 대면하게 하셨지만은 군중들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군중들의 환호를 받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수정하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군중들의 마음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메시지를 수정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안절부절합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무척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떠날 때에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염려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곰곰이 되새겨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일종의 위조품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죄를 두고 애통해한 적이 진실로 있었습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왜 우리는 마음의 무거움과 공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교회가 헛새와 인간적인 명성과 거짓과 윗선으로 가득하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허탈감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임재는 요란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사방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나 저들의 믿음,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찾아 자신의 그 귀한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흥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지만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뜨리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교회를 살펴보세요. 설교가 더 이상 죄와 맞서지 않고 건물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신실한 성도라면은 교회가 겉으로 화려하고 경건하며 성공적으로 보일지라도 뭔가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으며 크게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인간의 감정과 기름 부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변질된 교회의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가고 있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택하였을 때에도 다윗의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하고 육신적으로 세상과 타협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더럽혀진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 궁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불러내셨었고 또 엘리야를 갈멜산에 홀로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더럽고 위선적이고 겉으로 포장된 것을 먼저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깨어나서 누군가가 무너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자신의 믿음을 놓아버려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반역질하는 그런 행위도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